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네, 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네, 아이고 우리 이복순 권사님은 기도를 시키면은 맨 처음에는 나 못해 이러시다가 갑자기 마이크 딱 잡으면은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엄청 크게 기도하셔요. 주시옵소서 그래, 주시옵소서. 주시겠어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99세 권사님 또 우리 기도하셨는데 박수 한번 쳐드려요. 아, 이거 잘하셨습니다. 네, 힘이 넘치고 은혜가 있고. 네, 네. 이제 근데 권사님 자, 네.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이 높아진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한 과부가 두렙돈의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보면서 칭찬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신앙이 점점 섬기는 방향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신앙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섬겨야 된다. 네, 이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든다, 그런 속담이 있죠. 아, 그래요? 죄송해요. 혼나네요. 자, 근데 고개를 숙여요. 왜 그러냐면은 이 벼들이 어떻습니까? 알곡이 거기에 차잖아요. 그러면은 무거우니까 고개를 쫙 숙이게 됩니다. 근데 이 알곡이 찼다는 거는 뭘 의미합니까? 열매가 있고 성숙하고 성장했다. 근데 성숙하고 성장했는데 고개는 어떻게 돼요? 숙여진다. 그럼 이거는 점점 더 성숙할수록, 성장할수록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온유해지고, 이렇게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참으로 이상한 게 뭐냐면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오래될수록 잘못하면은 오해해서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목이 더 뻣뻣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집사님들까지는 조금 덜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직분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의 직분을 주시고 권사의 직분을 주시고 집사님의 직분을 주시고 이렇게 직분을 주셨다. 이건 뭐래요? 왜 주신 겁니까? 각자 맡은 바에 소임을 다하라고. 네? 사명 감당하라고. 뭐 다 맞는 말씀이에요. 더 섬기라고. 직분이 높아질수록 내가 인사받고 대접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고 사랑으로 보살피고 아픈 성도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이러라고 직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는 서열처럼 직분이 높으면 내가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근데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셨을 때 서기관들에 대해서 삼가하라 그래요. 우리 한번 38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옷을 입고 다닐 때 어떻게 입고 다니냐면은 안에다가는 통으로 짠 세마포를 입었대요. 그리고 거기 위에다가 두루마기를 하나 입고 다닙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와, 저 사람이 정말 거룩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는 너희랑 뭔가 조금 다르다, 이걸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를 했대요? 문안받기를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다 걸어갑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한테 인사를 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문안받기를 좋아했다. 그런 삶을 살아갔대요. 그리고 회당에 높은 자리, 잔치에 가도 내가 윗자리 상석에 앉아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대요. 더군다나 여기에 보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켰대요. 과부는 그 당시에 어려운 사람의 표본입니다. 가장 힘들고 고난당하고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도와줘야 돼요? 아니면 그 가산을 뺏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종교적인 모습은 하고 있었지만 착취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대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딱 보시고 그들을 삼가해라. 삼가해라. 이 서기관들의 마음은 교만해진 마음이에요. 내가 대접받고 내가 더 높아지고 다른 사람보다 존경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기도를 해도 길게 했대요. 나 기도 잘한다. 이거 보여주려고. 여러분,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판결이 뭐래요? 더욱 중하리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 겸손하게, 맞아요. 더 섬기고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은혜를 끼치고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예,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 용서하는 사람이 된다. 주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용서의 마음이요, 용납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 하나님의 독생자.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안 되겠다. 너네 보니까 안 되겠어. 십자가 못을 딱 빼요. 그리고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라. 이랬으면 다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다 죽었어요. 말씀만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사람들이 그 얼굴에 침 뱉고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고, 근데 예수님이 잠잠히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셨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잘 안 돼도, 맞아요. 잘은 못해요. 우리가 뭐 완벽하게 예수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잘 안 돼도 예수님 조금이라도 닮게 이 땅 살게 하소서. 겸손하고 섬기고 가난한 사람들 돌봐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귀한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하는 게 뭐냐면은 주님께서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신대요. 다 보고 계신대요, 지금. 예배 시간에 조는 것도 보고 계셔요. 그래도 안 졸라고 이렇게 눈 딱 이렇게 하시는 분은 괜찮아요. 근데 조는 분 그냥 대놓고 아유 자자 이러고 엎드려서 주무시고 이러면 안 돼요.
가끔은 졸 수 있죠, 피곤하면.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보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 개수를 세고 계신대요. 우리 김점남 권사님 머리털이 많으신데 머리털 몇 개예요 지금? 예? 모르잖아요. 사람의 머리털 개수가 보통 10만 개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10만 개 전후가 되는데 많은 사람은 막 이제 빽빽하게 난 사람들은 막 12만 개도 되겠죠. 저는 요즘에 큰일 났습니다. 머리가 점점 빠진대요. 그래서 요 가운데 소갈머리가 지금 빠지고 있다고 집사람이 큰일 났다고. 여러분 소갈머리 없어도 어찌 하겠어요. 네. 그럼 그때는 여기 하나 딱 붙이고 다닐게요. 네. 근데 어찌 되었던 하나님은 어떠신다고요? 머리털도 세신다. 나도 내 머리털 모르는데 하나님은 세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사랑으로 사는 것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은 이제 교회 청소를 혼자 하는 날이 있어요. 집사람도 몸이 아프고 또 상황이 안 돼서 이제 교회 청소를 혼자 하는데 그때 기뻐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나와서 그냥 청소 걸레 빨아서 한번 싹 닦고 바닥 닦고 그래 혼자 하면은 1시간 좀 넘게 걸리죠. 근데 행복해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 순간에 주님의 몸을 닦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그냥 혼자 닦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도 돼요. 근데 그게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이거는 진짜 행복이고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부자와 과부가 헌금을 드렸는데 그걸 보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아멘. 사람들이 헌금하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헌금함에 돈을 어떻게 넣는가 보셨다 그래요. 주님께서는 그 모습, 그 마음까지도 다 지금 보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친절을 베풀며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요즘 세상 뭐라 그럽니까?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 그건 좋은 거예요. 착하게 살면 바보다. 그래요. 바보라 그래요. 바보라고. 호구라고. 네, 호구라 그런대요. 호구라고. 바보라 그런대요. 착하게 살면 바보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착하게 살래요? 악하게 살래요? 착하게 살래요. 너희의 빛을 세상에 비춰야 되는데 그 빛은 너희의 착함이다. 야, 이상해요.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선하게 사시고 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보고 계시면 기뻐요. 가끔 가다가 남길래 권사님이 예배 오거나 그럴 때 눈 온 날 이럴 때는 교회 못 온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거 밀고 가는 게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밀고 휠체어 실었다가 내렸다가 이게 부담스러우세요? 뭘 아멘이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래요. 우리 권사님이 눈이 와도 오시면 좋겠어요. 길 하나만 나 있어도 오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휠체어 밀고 올라오면 되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사실 조금 힘 더 쓰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권사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왜 제가 그렇게 휠체어 내리고 오르고 이런 게 안 힘든 줄 아세요? 아니, 안 힘들어요. 왜 안 힘든 줄 아십니까? 힘들어도 안 힘들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헌신하고 한다 그러면은 주님이 막 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있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자꾸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돼요. 아, 주님이 나 보고 계신다. 교회 청소를 해도, 교회 설거지를 해도, 아, 주님이 나를 기쁘게 보신다. 아, 행복하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게 뭡니까? 하느님 나라에 갔을 때 상급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복이에요. 인도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심한 박해를 받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 이거는 거의 죽음이에요, 죽음. 집에 갔더니 남편이 막 폭언을 하고 때리고 이러더래요. 네가 뭔데 예수를 믿냐고. 그러지 말라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집안에서. 이 남편들이 폭군인 집안들이 있는데 진짜 무섭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선교사님도 그런 거예요. 야, 이 아내가 집에 가면 매 맞고 그러는데 어떻게 교회를 계속 나오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이 꿋꿋하게 예배를 나오더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근데 조금 지났을 때 남편이 교회를 같이 나왔대요.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폭군이었던 남편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집에 가서 더 좋은 엄마가 되려고 했습니다. 또 집에 가서 더 좋은 아내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족들이지만 사랑으로 보살피고 섬기려고 애를 썼는데 남편이 저를 유심하게 보더니 뭔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한번 교회 따라가 보자 이러고 나왔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저는 이 여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 남편도 유심하게 부인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보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수고와 헌신과 친절과 봉사와 은혜를 끼치는 삶과 말과 이런 것들을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고 계셔요, 보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헌신과 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안 봐도 됩니다. 기쁨으로 수고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는 예배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박힌 사람입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 왜 살고 있는가 도대체? 왜 삽니까 도대체 우리는? 그냥 죽지 않으니까 살았습니다. 아, 너무 슬픈 얘기예요. 죽지 않으니까 산다. 우리 이복순 권사님 생각이 왜 갑자기 날까요? 나 왜 안 죽어? 나 왜 안 죽어? 나 왜 안 데려가? 이러시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나 살아야 돼. 기도해 주니까 살아야 돼. 여러분, 죽지 않으니까 산다? 이거 너무 슬픈 얘기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 삶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 믿음으로써 행복이 있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드렸습니다. 부자는 부유하니까 그 중에 일부를 드렸대요. 과부는 헌금을 얼마 넣었습니까? 우리 41절에서 4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과부가 얼마 넣었대요? 생활비 전부를. 생활비 전부 두 렙돈. 근데 이 두 렙돈이 얼마일까요? 그 당시 가격으로. 글쎄요. 500원 정도. 근데 그 당시에는 500원이면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하루 생활. 근데 이 과부가 이제 부자들은 막 멋있게 하고 와가지고 또 헌금도 넣고 그 당시에는 또 주석을 보니까 그래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헌금을 얼마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레위인 헌금지기가 있었대요. 그러면 나 얼마 헌금했어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면 부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큰 소리로 나 얼마 했어 이렇게 하고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와 많이 했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과부는 진짜 그 당시에 최소 단위인 그 돈을 두 렙돈을 가지고 와서 헌금함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작게 저는 요만큼 했습니다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는 누구의 헌금이 더 컸대요? 과부의 헌금이 더 큰 헌금으로 느껴졌대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하루를 살아갈 양식을 살 수 있는 돈을 넣은 거잖아요.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이 과부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그래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게 고민되는 이 과부가 힘든 가운데서 그 하루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렸다. 주님이 아신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 액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는가. 이걸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부는 그 헌금만을 드린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왜? 자신의 삶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날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유한한 인생이잖아요. 아무리 무한대로 살고 싶어도 이 세상은 유한해요. 유한해.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여러분 그냥 하루 시작할 수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힘주시고 제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셔서 기도하고 시작할 수 있죠. 식사를 할 때에도 식사 기도도 하나님 정말 이 한 끼 식사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예배할 수 있어요. 지나가다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뭔가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은 내가 가서 말 한마디라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예배란 말이에요. 삶이. 사랑을 베푸는 삶이.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래요. 이거는 교회 올 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오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무리 많아도. 근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은 훨씬 많잖아요. 근데 그 세상 속에서도 너희가 산 제물이 되라. 그래요.
너희의 삶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올려드려라. 여러분 이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예배하시고 의지하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이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유한한 인생인데 우리가 끝날 때에는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칭찬과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텐데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은 외식하고 높아지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을 삼가해라 그래요.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섬기고 사랑으로 살아라. 그리고 너희의 주님이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칠 때 주님 찾는 마음도 보고 계시고, 내가 힘든데 주님 앞에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사람이 안 봐줘도 돼요. 주님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나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보신다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또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과부와 같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마음과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